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제목이라도 함께 들어보셨을 터인데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무를 좋아했고 그래서 나무에다가 그네를 달고 이 나무의 그네를 타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열매 맺는 과실을 따먹으면서 그는 하루하루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 소년은 이제는 조금 사회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나무가 이 좀 성장한 소년에게 자신의 과일을 따다 팔아 필요한 돈을 마련하라 하면서 과실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팔아다가 이제 돈을 마련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소년은 결혼을 하였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때 나무는 이 소년에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지들을 베어다가 내가 살 집을 지어.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가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가지를 잘라다가 자신이 살 집을 이제 지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더 이상 소년이 아니고 이제는 많은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년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살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나무는 소년에게 또 말합니다. 자신의 몸통을 베어다 배를 만들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은 바로 이제 그 나무의 몸통을 베어 배를 만들고 훌훌 털어버리며 떠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이 소년은 드디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제는 자신의 밑동밖에 남지 않은 이 나무가 말합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밑동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와서 여기에 앉아 쉬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노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볼 땐 너무나도 불행한 것, 어쩌면 우리가 내어줄 수 없기에 과연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싶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소설을 바라보면서 이 소설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부모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죠.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행복하다면 부모님은 힘들어도 여전히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행복해 하시며 기뻐하시는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내어주심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 안에 감사도 드리고 결단도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이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으로 부름을 받지요. 그에게는요 직분이라는 부름도 받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임무, 사도라는 사명을 이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바울은 이 임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임무를 우리도 받은 적이 있죠. 바울이 이 임무를 받은 적이 언제 있느냐라고 돌이켜보면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우리에게 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특별히 그 열심이 얼마나 투철했든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 있는 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임무를 받았던 바울이 전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부여받은 임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전혀 다른 직분을 그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직분과 임무와 때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요, 등한시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새로운 인물을 주어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임무와 사역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임무의 어쩌면은 그 변화들을 바라보면 이 바울만큼 드라마틱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죽으려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힘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완전히 바뀐 사명을 그가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어 살며 어쩌면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죽음의 사도에서 생명의 사도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직장이 살아나고 나의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형제예요. 우리 모두는요, 형제예요.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것은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잘하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내가 아닌 다른 성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분하고 잠이 안 오고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잘 되면 나도 기쁘고 축하해주고 더 많이 그를 축복해주는 것이 어쩌면 이 형제된 가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많은 동역자들도 떠올렸을 겁니다. 바나바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마가와 다툼도 있었지만 마가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바울과 함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많은 것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찌 우리 사이에 원수 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에베소서에서는 크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크게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은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나와 나의 다른 사람에 막혔던 그 중간에 있던 그 담들이 허물어져 이제는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정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회가 바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가 됐으니까 누군가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축복해주고 그것이 내 것처럼 우리가 격려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것을 우리가 감싸주는 그와 같은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보여준 거예요. 이 초대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없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이 교회가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돕고 세우는 역할을 이 초대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중고등부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중고등부에 보면은 이렇게 좀 새로운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친구 중에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대요. 예.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기쁘게 환영해 주고 그렇다고 자기한테 뭐 시키는 것도 없고 예, 학교나 집에 가면 맨날 부모님의 잔소리도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 눈치 보니까 교회 오면 자기가 누워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저기 해도 없고 자기는 교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2박 3일을 보통 가지 않습니까? 2박 3일 정도 가면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면 최소 30만 원이에요. 개인당 비용이 요즘에는. 좀 괜찮은 데 가면 60만 원 비용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2박 3일을 가면은 얼마를 우리는 내죠? 우리 아이들은요? 3만 원을 내요. 3만 원.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련회를 그들이 가봤잖아요. 30만 원을 내고 40만 원을 내고. 근데 교회에서는요? 3만 원을 내요. 그럼 교회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부족하냐? 아니죠.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가 숙소도 좋고 어쩌면 그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도 훨씬 더 좋고 그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누가 저한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잘 크라고 믿음 안에서 잘 크라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에게 많은 후원 찬조를 해주셔서 우리가 가능한 거야.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자기와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행하는지. 그러나 이제 수련회를 몇 번 갔다 오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고마운 거예요. 그런 고마움들이 그의 마음 안에서 나는 교회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은강교회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대 차이가 나니까 버릇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좀 이게 우리의 자랐던 그 환경에 비하면 조금 풍족한 상황 속에서도 왜 그거밖에 못하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요 그거를 좀 기다려 주겠죠. 때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보살핌으로 대해주겠죠. 교회는 바로 이것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녀들이 이와 같은 목소들이 넘쳐난다면, 야, 난 교회가 정말 좋아. 야, 교회가 정말로 행복해. 이것이 청년이 되어서 나타나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장년이 되어서 나타나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중장년이 되어서 이 소리가 나오고,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도 이 소리가 나아가면 우리 은강교회 말로 하나님이 주신, 야, 여기는 진짜 귀한 가족 공동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셨던 집사님들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함께 가서 이제 식사를 좀 하고 왔어요. 이제 이 예전에 있던 교회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그룹만 알아요. 내가 처한 그 그룹만. 근데 이제 목사님 교회는 좀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지금 한 몇 명 정도 나오고 이제 예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와, 목사님 가족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대가족이에요, 저희는요. 예, 저희는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렇죠. 딱 가서 봤는데 한 번에 아는 사람이 파악이 돼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왔는지 한 번에 훑으면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누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우리는 한 번에 다 알아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자신했죠. 그러면서 제가 꿈을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와서 함께 그 아이처럼 권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또 서로가 만났을 때, 야, 정말 내가 한 주간 정말로 권사님 보려고 제가 버텼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정말로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한 주간 버텼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저는 끊임없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한 형제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않고, 나보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형제이기에 품어주고 이해해 주려 하고 때로는 다가서고 그들을 끌어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도 한 가족이요 형제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서신, 편지라는 하나의 형식으로 각 교회들에게 이제는 전하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개인에게, 특정한 개인에게 간 편지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 때로는 빌레몬서, 그런 어떤 디도서, 이와 같이 개인에게 간 편지가 있고요. 또 특별한 한 교회에 간 편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전후서, 때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거는 고린도 교회,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이렇게 특정한 교회에도 간 것도 있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가면서 읽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서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가 회람서시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회람은 돌려 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더베라는 이 도시가 있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썼습니다. 먼저 이것이 더베라는 곳으로 교회에 도착하면 이 더베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교제한 후에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게, 이고니온은 또 루스드라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돌려가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싶잖아요. 더 갖고 싶잖아요.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외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사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쇄기나 복사기가 아니니까 손으로 이제 필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가 필사가 되면 이제는 이 편지의 필사본은 우리가 갖고 원본은 또 다른 교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돌려가면서 기록하고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수많은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은 성령님이라는 귀한 진리의 사랑의 영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진리의 영의 사랑의 영의 기반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깊이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은 많은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당연히 이 죄인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값이 아니라 용서라는 호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주시고 또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자격 없는 자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버틸 수 있는 힘도 없는 이때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또 은혜와 더불어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죠. 이 평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평안하겠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돈이 있든 없든 주어지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좀 달라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후 문맥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씀만 쏙 뽑아와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바울이 그 말을 하기까지 앞에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열해요. 자기는 굶어 보았고, 자기는 매맞아 보았고, 자기는 거의 죽을 뻔해 봤고, 옥에 갇혀 보이기도 했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을 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감옥에 가서도 버텼고, 나는 아무 것이 없는 것 상황에서도 버텼고, 나는 정말로 모든 밑바닥 인생인 것 같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나는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평강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상황이 우여곡절에 나타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정말로 환경이 변화되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시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으니 담대하라, 세상에 가서 승리하라 라는 그 말씀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덜 가졌고, 상대방보다 내가 환경이 더 안 좋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올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 안에서 우리는요 그 평강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축복하였듯이 그 축복이 우리 은강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특별히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를 비교하면 되죠. 구약에는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속하기 위해서 그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제물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자신을 대신하여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지며 그 죄의 용서의 확인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은혜요, 핵심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대속을 우리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나 때로는 기독교적인 몇 가지 좀 용어가 있어요. 보통 뭐 대속, 구속, 속전, 속량물, 대속물, 그렇죠? 이런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와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는데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이라는 말은 속죄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고 우리에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속량물, 대속물, 때로는 속죄물, 때로는 속전, 이러한 단어들도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신 드려야 될 어떠한 대상이죠. 일종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배상금과 같은 뜻입니다. 배상금.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듯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대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제물, 때로는 대속물, 때로는 속전이라는 하나님이 그 상응하는 대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셨는가라는 부분이죠.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타나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답이 나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습니까?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건져내시는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불러내심이고 그들을 구원해내심이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부르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어쩌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온갖 우상이 팽배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세대에서 멸망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구출해 내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악한 세상임을 아마 우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고요. 온갖 약물에 술에 때로는 여러 성에 중독되어져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시대예요. 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로부터 우리를 꺼내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여기서 하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계속적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건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셨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으로 부족하니 다른 것을 좀 더 덧붙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쩌면 바울이 5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디뎠고, 이 결론은 바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은강교회에게도 이와 같은 결론은 동일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로서 감당케 하도록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린 바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뿐입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매일매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 부족한데, 하나님 저 정말로 내세울 것 없는데 이렇게 귀한 장로의 직분, 때로는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또 목사의 직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또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한 주 동안 온전히 끊이지 않고 넘쳐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었던 나무라는 소설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그 소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찌 다른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하며 도리어 우리에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지 못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또 우리의 찬송이 한없이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깊고 더 넓고 더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강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